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욥기 9장 17절에서 35절의 말씀으로 오늘 손을 얹을 판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토요일 새벽 기도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전에는 올해 마지막 금요 기도일을 마쳤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기도 한데 또 뭐 그렇다고 특별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을 신뢰해온 사람이 고난이 있다고 해서 아니면 뭐 어제와 오늘 어떤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죠. 연말도 연초도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냥 늘 그때도 하나님 앞이고 이때도 하나님 앞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만둬야 될 일, 멈춰야 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설명할 수 없는 뭐 오늘 욥처럼의 아픔이라든가 갑작스런 어떤 상실과 재난이 힘들게 하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해서 신앙과 인격이 판단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면은 안 되겠다. 오늘 욥을 보면서 더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어떠할까 먼저 생각해 보면 욥은 분명하게 친구들보다 의로운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롭다고 해서 자신의 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울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연말 여름, 겨울이라고 해서 날씨가 굳다고 해서 아니면 자신의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다고 해서 환경이 달라졌다고 해서 자기 신앙과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도 달라지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아고레 기도처럼 내가 좀 부해졌다고 해서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깨 펴고 고개를 빳빳이 들 수 있는 신앙인은 없다라는 것이죠. 욥도 그것입니다. 현실적인 기준에서는 솔직히 억울하고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이고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다. 욥이 그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 할 수 없었고 다만 철저하게 무너진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그 사실이 힘들었을 뿐이다. 그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17절부터 읽었는데 제가 욥기 9장 17절과 18절을 새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분께서 머리털 한 오라기만 하찮은 일로도 나를 이렇게 짓눌러 부수시고 나도 모를 이유로 나에게 많은 상처를 입히시는데 숨 돌릴 틈도 주시지 않고 쓰라리만 안겨주시는데 그분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실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더 이상 관심을 두시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면 낙심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신실하게 살아온 그 시간마저도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친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이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욥은 탄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자리 이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실까? 간절함만 더하고 있다. 새번역 버전이나 제가 다른 현대인의 성경이 보는 이유는 그 원어를 번역할 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나 신약 성경 헬라어를 번역할 때 그 의미가 지금 현대 우리에게 어떤 게 맞을까, 이 번역자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는 요게 맞고 저때는 저게 맞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찬양할 때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가 사실은 우리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충성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직스럽다는 말을 언제 쓸까 봤더니 충성스러움에 있을 때 그래서 번역을 하면서 이 상황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서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조금 더 그걸 볼 거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간 것 같고 욥이 볼 때 그래서 이 공의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을 할까? 2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현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이고 이게 욥의 신앙의 깊이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원망하지만 부인하지는 못하죠. 그분의 통치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수해도 인간보다 옳은 거니까. 욥이 지금 그것이 힘들어요. 질문이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냥 몸부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단한 욥인데 이어지는 말씀도 참 재미난데요.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시리이다. 이게 이제 세번역 버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주님께서 나를 시궁창에 쳐 넣으시니 내 옷인들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이 표현이 너무 엄청나죠. 자기가 시궁창에 있어서 이 오물 덩어리인데 옷이 자기를 좋아하겠냐. 자기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야, 이런 표현을 했을까 참 대단하죠. 아무리 했어도 하나님 나는 이걸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옷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으로서 솔직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 문제 앞에 인간이 뭘 느끼냐면 무력함을 느낍니다. 힘이 없어요. 지금 욥에게 지금 문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문제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한 중재자를 갈망합니다. 33절에 욥이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은 판결자도 없구나. 이 판결자가 이제 그리스도를 사실은 예표하는 거죠. 욥이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 대속자의 신앙이 있었어요. 욥기의 가장 핵심적인 한 부분을 찾아라 그러면 이후에 이제 스포이지만 19장에 가면 대속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죽어서도 그러니까는 가족 밖에서도 나의 대속자를 보리라. 왜냐하면 자기를 실현하고 별명해 줄 사람이 내 대신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알아줄 사람이 중재자이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의 역할이죠. 연합되는 그러니까 제사의 입장에서 구약으로 보면 레위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백성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이 3편에 가면은 기대라는 책을 쓰는데 더 내려온 이후에 되게 온화하고 이렇게 개미한테도 화를 안 내실 것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고 실제 그런 것 같은데 아들한테는 안 그랬나 봐요. 첫째 자녀가 태어나고 그리고 셋째인가 있는데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밖에 내쫓았대요. 집 밖에 내쫓아 버렸는데 근데 이제 너무 미웠고 너무 막 혼을 내도 아이가 뭐 사과를 한마디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째가 가가지고 아이한테 아버지가 어떻게 하니까 너가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또 그 아이가 자기한테 와서 뭐 이렇게 아니라 참 좋았던 뭐 시절과 뭐 그런 걸 하면서 마음을 녹여놓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저 아이가 지금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고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이제 눈물이 나는 이야기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세상 우리에게는 중재자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손을 얹어서 판결해 줄 사람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모두가 억울한 거예요. 중재자가 그래서 욥이 말씀드린 이 19장 25절에 가면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마침내 땅에 설 것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에게 알려줄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없으면 메시아가 없으면 절대 변호받지 못하고 그냥 다 정죄 속에서 빠져서 심판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욥이 말합니다. 중재자를 갈망하면서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가 당연히 아니겠죠. 34절의 말씀인데요. 그냥 제가 세번역으로 바로 읽어봐 드릴게요. 내게 소원이 있다면 내가 더 두려워 떨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찍을 거두시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대기를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채찍 이 막대기를 떠나가게 해줘야지. 하나님의 위엄이 잠시 거두어졌으면 좋겠다. 여전히 뭘 바랍니까? 하나님만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서 이 대속자를 찾았던 신앙을 먼저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무언가가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오늘 욥에게 있는 것이죠. 상황이 달라지고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었다고 해서 욥이 변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손을 얹을 판결자를 기다리는 오늘 욥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에
어쩌면 더 아플 수 있는 것 같은 욥이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침묵이 가장 힘들었던 욥의 모습에 오늘 우리의 가슴이 조금 아려오죠. 그런데 여전히 이 대속자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는 모습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숙제하듯 때로는 기도하고 의무감에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 어쩔 때는 정말 내가 만족을 위해서 나올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에 이제 예배로 시작하지 않으면 불안하다, 이런 말씀도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이해도 안 되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여러 변명이 주위에 있을지라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그냥 그 앞에 욥처럼 나아가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충성이고 믿부심이고 피스토스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욥처럼 답을 당장 얻어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외에요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또 그분의 이름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도 한결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프고 힘든 상황, 이해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내고 주님에게도 인정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주를 잘 몰랐을 뿐이고 아직 하나님 해결되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 문제들이 있었을 뿐이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속자가 살아계심을 합니다. 그분이 땅에 서심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재함을 받고 또 죄사함과 용서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우리의 그리스도 중재자를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그 삶을 살아내고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는 믿음의 사람들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그것을 보여내게 하시고 아버지의 따스한 아버지 온기를 전할 수 있는 날 되길 원합니다.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맛을 낼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고, 치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스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꼭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아버지 뭇백성들을 이끌어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따스함과 사랑의 북녘으로 흘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통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다음 세대 귀한 영혼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 우리 미전도 종족에게도 주님 아버지 이 따스한 이 생명의 복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제 믿음의 백성들 많아지고 하나님을 부를 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됨을 보게 하시되, 특별히 질병과 아픔과 아버지 암덩어리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삶에 보이지 않게 해방하는 모든 악한 그 권세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오니 우리도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힘들고 고나고 외로운 이들을 찾아가사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주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덧입히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으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